시편 121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별명도 있어요. 순례자의 노래, 여행자의 시편이라고 하는 제목도 담겨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집을 떠나거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을 갈 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늘 읊조리고 또 노래했던 시편이 오늘 121편 시편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는요, 이 시편의 유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바빌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들이 부른 노래였다. 그래서 순례자의 시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까지 붙어져 있습니다. 8절 비교적 짧은 시편인데요. 121편은 묻고 답하는 대화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절 이후에는요, 여행하는 동안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해주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고백하듯이 노래하는 내용이 3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어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여기서 산은요, 좀 은유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 뵙는 곳이 산이라 하셨어요. 모세도 산으로 부르셨죠. 아브라함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산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을 뵙는 곳이에요. 시온산이라 해도 되고요. 그들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라 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거예요. 근데 산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었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조금 부정적이에요. 내가 도움을 어디서 찾지 하는 갈급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그들의 아픈 삶의 여정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잃어본 적이 있어요. 성전이죠. 바벨론 포로가 되어진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고대 이스라엘의 신앙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을 향해서 갔죠. 근데 성전이 무너졌으니 하나님의 부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 계시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서 올까? 하는 그 탄식하면서 부르는 노래, 하늘 향해서 부르는 질문과 같은 게 오늘 1절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라지는 부재의 경험이겠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상심과 슬픔의 상황 속에서 묻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1절에 대한 대답이 2절에 있습니다. 2절의 대답이에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무너진 성전, 바라볼 곳이라고 하는 높은 산밖에 없는 그들에게 그 도움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신적 존재의 확장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 줄 알았는데 그곳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그런데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고백이 2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고정되어졌던 그 시선들을 우주적인 공간으로 확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만 머무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지, 부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고백들, 2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죠.
2절의 대답을 그 누군가의 대답이라도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도우실 분은 누굴까? 절박함 속에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상황 속에 그 마음속에 깊은 속에서 다시 울려 퍼지는 음성 하나가 있는 거야. 아,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이 계시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셨지.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 고백이 1절과 2절. 그래 누구와 누가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이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는요. 나의 상황 속에서 갖게 되어지는 허탄함과 탄식의 질문 속에 내 안에서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힘을 얻고 회복해가는 그 마음이 2절의 대답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매우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한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3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많이 반복된 단어가 중요한 단어거든요. 6번이나 반복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지키시고예요. 지키시며. 따라해 보십시다. 지켜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켜주신다. 3절 너를 지키신 이가 돌지 않으신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 위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 밤에 달도 낮에 해도 결코 상하게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고 또 지켜서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원까지 보존해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8절 여호와께서 들고 나가는 모든 것 살고 죽고 죽음을 넘어 새로 사는 그 모든 날을 지켜주실 것이다. 한두 번 말하면 혹여 잊을까 봐 말하고 또 말하고 강조해서 6번이나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절망해 버릴까 봐 반복하고 또 반복하죠. 한번 여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이나 낙심할까, 몇 번이나 실망하고 몇 번이나 주저앉을까 생각해 보니까 수도 없을 거 많아요. 수도 없이 많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 지켜주시지. 아, 지켜주시지. 아, 지켜주신다 약속했지. 지켜주시지. 그렇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6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누차 우리에게 요즘 우리말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있다.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그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하면은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 곳곳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민수기 6장에서도 있고요. 참 많은데 그 한국말로 표현하기는요,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을 써요. 한 4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지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보호하다, 보호해 주신다. 예전 꺼져가는 그 등불도 보호하신다. 그리고 주의 깊게 살펴주신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걸음만 막 뛴 아기가 막 일어나서 막 걸으려고 할 때 엄마가 잘한다 박수치고 많아요. 혹시나 넘어질까 계속 눈 시선을 떼지 않잖아요. 그 말씀에 주의 깊게 살펴주신다. 그리고 보존해 주신다. 이런 4가지 표현으로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6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해 주고 계시는 거죠. 왜 그러실까? 조금 전에 약간의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이에요. 언약.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환난 속에서도 너희만큼은 내가 책임지겠다. 내 백성 아니냐? 내 자녀 아니냐? 내가 지켜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조금 시간 되면 세월이 약이야. 지나갈 거야. 이런 식의 위로가 아니에요. 그저 하는 격려가 아니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나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돕고 지켜주시겠다 하시는 약속, 굳건한 약속이 오늘 이 시편 121편에 담겨져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나 졸지 않을 거야.
나 잠도 안 잘 거야. 내가 너의 오른쪽에 늘 함께 할 거야. 아무리 낮에 해가 뜨겁고 밤에 달이 차다 해도 내가 너를 지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할 것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향해서 주신 신실한 약속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터이니 너도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곁에 있음을 늘 기억하고 결코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꾸준하게 집요하게 우리 곁에 계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반석과 같은 약속입니다. 믿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믿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 아들을 우리 곁에 보내주신 성육신의 증거가 얼마나 확실한 증거예요. 그걸로도 못 믿겠으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가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에 대한 그 말씀까지 해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가 믿어도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린 아들이 희귀암에 걸려서 힘들게 투병하다가 주님의 품에 먼저 갔어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요? 말도 할 수 없죠. 얼마나 힘겨울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장례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엄마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슬픔이 끝나지 않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예, 어떻게 그 슬픔이 없어질 수 있겠어요? 더 많이 힘들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슬픔으로 걸을 수밖에 없는 삶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도 함께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면은 십자가 한 번 더 바라보세요. 너무 크게 슬프면은 십자가 또 한 번 바라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고 하는 것만큼은 잊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살다 보면 왜 아픈 일이 없겠어요? 왜 슬픈 일이 없겠어요? 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없겠어요? 늘 우리 곁에 있겠죠. 뗄 수 없게. 그러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서 함께 걸으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 약속이 오늘 시편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의 부재 속에 탄식하는 그 물음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요. 함께 읽어보죠.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면 좋겠어요. 제가 3절, 여러분 4절 이렇게 읽어가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신실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보여주시는 것,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성이라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떤 의미일까요? 신실한 사랑,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이걸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끈끈한 사랑이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절벽에서 발 헛디뎌서 떨어지는 아이가 있을 때 엄마 아빠가 그 손을 잡았어요. 꽉! 자기의 힘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그 손을 놓지 않을 거예요.
월터 브루그만 박사님이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잡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로 표현하면요, 은혜로 채워진 황량한 광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광야 황량하잖아요. 거기에 하늘에서 빗줄기가 내려와서 황량한 광야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를 감싸 보호해 주신다. 이게 신실한 사랑의 예레미야 선지자식 표현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홀로 있는 것처럼, 홀로 남겨진 것처럼 느낄 때, 외롭고 괴로울 때, 낙심될 때, 절망할 때,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 황량한 광야 상황이지만 우리를 안아주시는 포근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게 시편 121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순례자의 노래예요. 설교 제목을 순례자로 잡으니까요, 지금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권사님 한 분이 생각나요. 왜 이 순례자라고 하는 단어만 떠오르면 그 권사님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아시죠? 예. 제가 2008년도에 우리 교회 부임했어요. 부임할 때 인사 이렇게 나는데 그 권사님이 저의 손을 잡더니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제 이름이 순례예요. 순례. 근데 이 님을 향한 순례인데 제 성이 임씨예요. 임순례. 근데 임이 누구냐면은요,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임이 누구냐면은 목사님 제 이름을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임순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 님이에요. 이름도 잘 지어야 오래 기억되는 것 같아요. 순례하면 그분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마지막에 항암 과정 속에서도 쉽지 않으셨는데 너무 힘들어서 막 몸에 막 두드러기가 많이 날 정도로, 그래도 그분 곁에 우리 구건사님을 가서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순례는 무엇일까요? 성지순례가 있고 국내 성지순례가 있어 어떤 의미 있는 장소를 찾아가는 것을 순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순례라고 표현하면은요, 내 마음의 중심을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찾아가는 여정인데,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순례. 이게 온전한 순례의 목적이에요. 내 안에 내 마음을 찾아가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때로는 이스라엘도 가기도 하고 팔레스타인, 때로는 바울 사도가 걸었던 터키를 가기도 하고, 너무 멀면은 양림, 동, 선교, 미역이 있는 동산에 올라가 보기도 하고, 또 어제처럼 그 신앙의 헌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던 문정경 전도사님이나 또는 여수 애양원이나 또는 곳곳에 있는 신앙의 유적지를 찾아가게도 되는 거죠. 그곳에 가서 만나는 것은 그곳에 되어지는 어떤 관광, 여행이 아니라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더욱더 견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 보겠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 중심에 계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겠다. 이게 순례인 거예요. 여행이 아니라 그래서 순례인 거죠.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죠. 그런 우리 삶은 신앙의 순례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믿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순례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순례에 어울리는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정호승 시인이 쓴 시인데요. 무릎이라고 하는 그 시 중에 나와 있는 한 부분이에요. 낙타도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릎을 꿇고
사막을 바라본다. 낙타도 사막의 길을 가다가 밤이 깊으면 먼저 무릎을 꿇고 찬란한 별들을 바라본다. 저는 이 구절이 우리 순례의 여정에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그 말씀 같아요. 해석이 필요 없죠. 무릎을 꿇는다. 오만하지 않게 겸손하고 겸허하게. 사막을 바라본다. 밤이 깊으면 찬란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본다.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주님께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 속에 담겨 있다 여겨지게 됩니다. 순례입니다. 그 삶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며 부르는 노래가 순례자의 노래, 오늘 시편 121편과 같은 순교자의 노래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지혜요, 은혜를 사모하며 걷는 믿음입니다. 지혜와 믿음으로 천천히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순례요.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걷는 세상, 때로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 수 있겠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오늘 말씀처럼 복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 믿음으로 가는 순례의 여정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여정이 되고 복되고 행복하길 원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1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떠나세요.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 가을 햇살에 물든 섬. 보랏빛 아스타가 섬을 물들이고 화려한 맨드라미가 바람에 물결치는 가을. 산책로를 따라 걷는 순간 가을바람과 꽃향기가 어우러져 특별한 순간을 선물합니다. 9월 섬 아스타 축제, 섬 맨드라미 축제에서 가을의 모든 색을 만나세요. 천사섬 신안.